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2년 동안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호세아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의 책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 1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 또 왕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들은 한때만, 좋을 때만 사랑하지만 얼마 가지 안에서 그 사랑이 변질되고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또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분의 백성들이 그리 할지라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 큰 은혜,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 부도덕한 삶, 타락한 그런 삶을 보면서 가소로운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 제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습관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 제사,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는 열정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절하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참 나라의 주권을 아수르에 빼앗기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모를까?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교리로 아는 하나님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는 디노스코라고 헬라에 되어 있어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알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간증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복, 화와 또 복,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나지 절대로 자신, 인간, 내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말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모든 주권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힘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느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미시 곧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체험의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자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또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그만큼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드리는 번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고, 종교의식, 짐승만 잡아서 제사로 드리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산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또 조금 낫기는 했지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은 나라에 큰 환난이 닥치고 온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답게 살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가진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만 겪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도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시련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 모든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았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그 선택은 뭘 가르치느냐? 내가 선택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이라는 자체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 징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를 15번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말로 안 되니까 징계를 통해서 또 그것을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구절만 뽑아서 사용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답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전에 소개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10억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게 든든한 지킴목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 내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리는가 그런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직함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20%밖에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80%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사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내뱉은 말은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백성들아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도자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아요. 본이 되지 않아요. 네. 자기들도 못하면서 또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거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 바로 알면은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소롭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지. 예. 전부 그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조건 없이 협력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복음의 사명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세 구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아주 엄청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선지자에게 고멜이란 그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라는 그 의미에는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간음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우상하게 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 가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참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지 실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면서 나, 우리 이런 거 좀 빼야 돼요. 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둔해서 우리가 내가 다 했다.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더 큰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내가 그때 처한 상황이 어떤 때였었지? 절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르셨고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큰 산은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오면서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랬더니 이하동문, 그래서 간증거리가 너무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서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반전이 될 수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때로는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고 악한 일만 행하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져. 섬기는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아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 만나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연합해서 잘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 없이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나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분들만 섬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 다하는 에베네셀의 가족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6장 1절의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 그 다음에 1절은 치셨다, 찢으셨다. 이것은 심판이 아닌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닌 징계입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보호로 영원한 형벌이지만, 징계는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 15번 기록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징계는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평생 살면서 참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줄 때가 있었어요. 와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찢으시고 치셨다 하시면 선민의 사명을 망각한 무책임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쓰임받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선민의식과 특권만 그들은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택한 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성을 드리면 그것이 다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겁니다. 오늘도 내가 성공했네. 왜? 하나님 만난 것이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것인데 마귀가 오늘은 내가 승리했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직분의 권위를 최대한 낮춰야 돼. 우리는 자기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사순절에 가장 많이 이 설교되어야 된 부분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직분만 자랑할 뿐이지 직분에 걸맞는 신앙과 삶이 되지 못한다면 또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것이 특권인 동시에 의무에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부여하는 일도 있지만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나를 섬기면 좋겠다. 자발적인 섬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또 성령의 음성에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 거죠. 이걸 좀 바꿔서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 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 은사와 물질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후회하면 그때는 다 늦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습니까? 그것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무책임한 백성들을 채찍질하심은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이틀 후, 사흘 후란 하나님의 치유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3절이죠. 그의 나타나심은 이틀 후, 사흘 후에 이제 살려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치유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보태진 것이 3절에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아침 해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떠오르듯이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추수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1년에 2때 이른 비, 파종기, 늦은 비 추수할 때 적당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반드시 속히 오게 된다는 것을,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가 뜨고 이른 비, 늦은 비가 파종기와 그 다음에 추수기에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뒷받침해 주시는 말씀이 멀지 않았다, 곧이다 말이에요. 꼭 3일이, 이틀 3일이 아니라 짧은 시일 내에.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면 잘못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말씀 불순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에 100%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염려의 사람들이 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염려병에 들지 맙시다. 믿음, 예, 성령 충만.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과 불순종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속히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쾌하게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유쾌하게 만든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응답의 축복, 소망이 가득함을 포함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인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체험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배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 나가서 사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섬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지겨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상대방과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한 10분만 얘기를 해보면 다 알게 돼.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다 알게 돼. 다 이렇게 내놓지도 않았지만 알게 돼요. 인격과 언어가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언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고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고침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